잘 나오고 미소가 잘 안 나오면 설교가 잘 안 돼요. 시온 찬양대 웃으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 설교가 됩니다. 자, 우리 스바냐 구약 성경 1310페이지 이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찾기가 좀 어렵지요.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 그렇죠. 스바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스바냐는 사람 이름이지요. 히스기야 왕의 4대 후손입니다. 현손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입니다. 아주 기반이 좋은 그런 사람이지요. 자동차 기계를 만지거나 뭐 전자제품 만질 때 이 나사를 꽉 조아주는 기계 이름이 뭐지요? 이름 뭡니까? 그게 스바냐라. 그게 스바냐. 이 스바냐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스바냐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꽉 붙들어 준다. 그죠? 꽉 붙들어 준다. 꽉 조아 준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준다, 숨겨준다 그런 뜻이 스바냐 뜻이에요.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고 3장 8절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서신서는 다 그래요. 1장 3절에 보면 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사람을 멸절하겠다. 심판이지요. 진멸하겠다.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전부 진멸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전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스바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포로된 자가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심판을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7절 말씀이 이 전체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므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징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3장 14절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이제 끝났다. 제거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그 월드컵 경기가 상암동에 있었습니다. 상암동에서 월드컵 경기하고 구경했던 그분들, 근데 상암동 월드컵 게임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암동 운동장에 6만 한 3천 명인가 들어있고 그 월드컵 경기장 바깥에는 더 많이 모였어요. 스크린을 두고 그 상암동 전체에 야단이 났지요. 그리고 밤중에 또 경계를 했지 않습니까? 중계 때문에 그렇죠. 그럼 거기 사람들이 집으로 갈 때 어떻게 그걸 다 빠져나오겠습니까? 상암동 월드컵에 출입구가 60개인가 그렇대요. 60개인데 다 빠져나오는데 적어도 20분 걸린다 그래요. 근데 안에 있는 분뿐 아니라 바깥에는 더 많이 모였으니까 지하철, 버스가 감당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촌 로타리까지 걸어온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그때 제가 창전동 삼성 아파트 때 금호 아파트 17층에 있었어요. 그 소리가 밑에서 다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요란스러운지. 그걸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이래 보니까 한 무리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빨간 옷 안 입는 사람 없으니까 다 붉은색 옷을 입고 깃발을 흔들고 또 모이면 또 막 응원을 하고 폭죽을 터뜨리고 막 그러지. 그 중에 한 명이 옆에 자동차가 있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막 깃발을 흔들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발로 막 굴리고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찌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인이 나와가지고 왜 그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 사람들이 이런다. 괜찮아. 그 주인도 괜찮아. 왜? 축구에서 이 게임을 이겼거든.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기쁨이 내 자동차 부서지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암동에서 신촌까지 걸어와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있는 승리의 기쁨 아닙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잠잠히 노래하고 잠잠히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작은 문제들 때문에 힘을 잃고 기죽고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이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고 총에 모여서 나오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돈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 돈이 없습니다. 병원에 부도가 납니다. 어쩝니다. 그래서 교회 보고 도와달라. 교회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하고 교역하고 이런 게 1시간, 2시간 논쟁을 합니다. 정말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 때문에 돈이 없어서 논쟁한다? 진짜 돈 없습니까? 호수문열이 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총회가 약 40만 명, 우리 고신이 40만 명쯤 되는데 1년에 헌금 나오는 게 약 주일 11조 감사 다 합치면 3,500억 정도 돼요. 주일 11조 감사 그랬습니다. 다른 목적금 다 빼고 그 중에 이제 KPM 선교 나가는 게 한 200억 이렇게 갑니다. 총회 본부에 38억에서 신대원에 8억 5천, 학교에 2억 5천, 그다음에 무슨 간사들 수련회 이런 거 다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재정이 모자란다는 말은 제가 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 할 것 같아. 노예 모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조금 부채가 있으면요. 부채 있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자 갚아야 된다고.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부채 없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없는 거 자꾸 말하면 하지만 있는 게 뭐냐는 게 있는 거.
그게 구원의 능력이 교회에 있는 거지요. 그죠? 돈 이거는 지상 끝날 때까지 없게. 대한민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가 돈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돈이 있어서 그럼 나라가 그래 했습니까? 없는 거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괴롭게 하는 자를 벌주고 저는 자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수욕받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괴롭고 불균형적이고 갈등이 있고 전부 이래 보면 뭔가 모자랍니다.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한때 기쁨이고 과거 한때 즐거움이고 한때 힘이 있었지 지나고 나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은 전능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 이거 하나입니다. 이건 모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보내고 나이가 들수록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하지 못하면 기도가 될까요? 찬양이 될까요? 섬김이 될까요? 겸손한 마음이 될까요? 순종이 될까요? 안 돼요.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지요.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감사 계절이 되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자. 1년 동안 지나오면서 감사할 게 얼마나 되는가 글로 한번 써보자. 여러분 감사의 내용을 글로 써보면 뭐가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감사입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기쁨을 주님 앞에 노래할 수 있다면 그는 귀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200가지 이상 감사 제목이 나왔대. 1월의 감사는 어떤가 이렇게 하고 2월은 이런 게 감사가 있었고 또 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가족들에 대한 감사도 있고 교회에 대한 감사도 있고 국가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 모든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을 늘었다는 말은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까지 절망과 낙심 상태에 있다면 그 세계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1945년 해방되기 전에 마지막 한 4, 5년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을 때 시인은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시를 씁니다. 나라의 민족의 앞날을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일반 사람들도 시를 쓰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지. 집에 오는 가족들이 이 집에 오니까 뭔가 기쁨이 가득하다. 교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가정과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264 얘기 좀 있는데 안동에 가면 264 기념관이 있습니다. 혹 추석 때 갈 데 없거든 가보십시오. 그 안동시 안에 264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조그만합니다. 넓진 않는데 264가 어떻게 살았고 죽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거의 1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한번 갔을 때 어떤 분이 264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키가 조그마한 여자분이 나이 70이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요. 딸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 태어나는 해에 아버지가 죽었대요. 44년생이죠. 1944년에 이육사가 죽었어요. 아버지 얼굴을 못 봤습니다. 들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만 저는 알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그 옆에 안동교회라고 해서 통합적 교회인데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꼿꼿이 하고 있더라고요. 70세인데 권사예요. 참 아버지가 뿌려놓은 조국 통일, 조국의 광복을 위한 그 마음이 태어나지도 않은 딸이지만 그걸 가지고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름이 옥빈가 뭐 그래요. 그분 이름이. 그 사람 마음에는 70년 동안 지나오면서 지금은 또 아직 살아계신다면 뭐 80세쯤 안 되셨겠습니까?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감사는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외형적인 감사가 전혀 없어도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참 주님께서 이 자연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뭐 과일이 비싸대요. 전에보다 사과가 얼마나 비싸고 뭐 어쩌고 뭐 냉해점 떨어지고 없으면 어때요? 적게 먹으면 되지. 그죠? 감사의 계절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구원의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을 있게, 자신감 있게. 주님께서 그때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 20절에도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겠다. 영광스러움을 주님이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아니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통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힘이 들어도 주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이 은혜 꼭 잊지 마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